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게 거했다고 했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그 축복의 날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이 자리에 눈에 안 보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여러분에게 임하는 날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여러분이 현장에서, 여러분의 산업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있는 지역에서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예배하고 기도할 때 똑같은 여호와의 영광의 충만함이 여러분의 그 현장에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구약의 오순절의 응답이다라는 제목을 함께 붙잡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이 말씀과 같은 똑같은 말씀이 성취되고 응답된 현장이 어디냐? 오순절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오순절에 응답받는 그 모습의 모델이고 예표고 미리 응답받은 현장이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번 주간에 또 평생의 현장에서 삶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응답 축복이 무엇이겠냐? 여러분이 있는 그 현장에 또 여러분이 하는 일에 여러분의 가정에 오순절날 임했던 오늘 성막 위에 임했던 여호와의 영광이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는 것이 응답 중에 최고의 응답이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이 여러분의 것이 되고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여러분에게도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했던 것처럼 오순절날 각 사람 위에 성령 충만함이 임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현장에 이 응답이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응답과 축복을 예비해 놓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오늘 출애굽기를 마지막 정리하면서 출애굽기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말씀이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했다. 그럼 여러분 중요한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찾아내면 됩니다. 출애굽기의 모든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 위에 충만해지는 이 말씀의 결과를 가지고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내 현장에,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 후에, 어떻게 하면 내가 있는 직장에, 어떻게 하면 내가 있는 산업에, 어떻게 하면 내가 있는 가정에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해지는 이 응답을 받을까? 여러분이요, 오늘 출애굽기를 마지막 정리하면서 꼭 그 말씀을 찾아내시고 여러분의 현장에 오늘 출애굽기 마지막에 있었던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는 그 응답이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요, 이 응답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겠냐? 여러분이요, 첫 번째로 출애굽기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찾아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사도행전 1장 2장을요 같이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떠오르면서 사도행전 1장과 2장에 받았던 응답과 메시지를 여러분이 생각하면서 한번 짝을 이뤄가지고 연결하면서 말씀을 여러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는데 그럼 이 여호와의 영광이 지금 이 시대에 누구에게 어떤 현장에 충만하게 임하냐? 출애굽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똑같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사람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여호와의 영광이 누구에게 어디에 충만하게 임했냐? 여러분,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역사하셨는데 성막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했습니다. 마가다락방에 성령 충만함이 임했는데 그 시대에 똑같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마가다락방에 성령 충만함을 주셨습니다. 그럼 지금 이 시대에 똑같이 많은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지금 이 땅에 여러분 말고도 많이 있고 교회에 있는데 하나님은 누구에게 어느 교회에 누가 있는 현장에 여호와의 충만함을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주시느냐 찾아내야 될 것.
요 사람들만 하나님 믿었던 건 아니죠. 마가다락방만 하나님 믿었던 건 아니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이 성막위에 여호와의 충만함에 영광이 충만하게 임했고 마가다락방에 성령 충만함을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오늘 여러분의 현장에도 이 하나님의 역사 응답이 임하는 말씀을 찾아내시고 그 말씀을 찾아내고 기도하다가 여러분의 모든 현장에 여호와의 영광이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성령 충만함이 임하는 응답의 문이 열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첫째, 여러분이요, 오늘 말씀과 성경 전체를 통해서 어디 위에, 누구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성령 충만함이 임했냐? 바로 복음을 체험한 자들, 복음을 체험한 자들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은요 성령으로 역사하셨고 하나님은요 능력으로 역사하셨고 하나님은요 여호와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했다, 여호와의 영광 하면 신약에 반대되는 구절이 하나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음에 여호와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창세기 3장 죄로 말미암아 사단에게 속아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상태에 빠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한 가지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고 함께 해야 되는데 그 여호와의 영광이 함께하는 축복을 잃어버려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여호와의 영광이 다시 임할 수 있는 회복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길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사 여호와의 영광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사 하나님을 떠나게 했던 그 죄와 저주를요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사 그렇게 죄를 범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여호와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한 이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꺾으시고 승리하신 겁니다. 이 세 가지를 합친 단어가 그리스도고 구약은 그 그리스도가 오시겠다는 예언입니다. 신약은 그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리스도의 일을 다 이루시고 여호와의 영광이 임할 수 있는 길을 여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 이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다. 이게 사복음서입니다. 요 내용을 붙잡은 사람들이 모였던 것이 어디냐? 마가다락방입니다. 이 축복을, 오실 메시아의 축복을 붙잡은 사람들이 모였던 현장이 어디냐? 오늘 광야에 모인 이스라엘이요, 이들이 만든 성막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호와의 영광으로 성령으로 누구에게 역사하시고 어디에 역사하시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답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길이라는 이 사실을 붙잡은 자에게 하나님은 영광으로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지금 연약하고 부도가다 할지라도요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 여러분이요 그리스도라는 답을 정말로 가지고 그 답을 조금만 누리기 시작하면은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은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는 응답을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일 중요한 첫 번째로 붙잡아야 될 언약입니다. 그게 사도행전 1장 1절입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누가복음을 말하죠. 그러면은 복음서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입니다. 신약 성경 처음 시작하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나오지 않습니까? 이 사복음서의 주제가 무엇이냐? 구약에 예언하신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을 비롯해서 구약에 300번 넘게 예언된 그 그리스도가 오셔서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시고 부활하셨다.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다.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다. 이게 사복음서의 주제입니다. 여러분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고백이 정말 여러분의 고백될 때,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로마서 16장 25절 말씀을 생각합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바울이 얘기합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그럼 여러분, 복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그랬습니다. 다른 거냐? 같은 겁니다. 복음이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그럼 바울이 특별히 깨달은 다른 복음이 있었단 말이냐? 아닙니다. 바울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실제로 체험한 겁니다. 그래서 그걸 나의 복음이라고요. 여러분이요, 마태복음 16장 13절 23절이요 진짜로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그 고백이 실제로 여러분에게 체험되어지고, 이 고백이 왜 중요한가를 발견하고 여러분이 정말로 그 고백을 해서 이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될 때부터 여러분의 모든 영적인 상태가 바뀌어지면서요, 하나님의 영광이, 성령 충만함이 임하는 응답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오늘 그 축복의 날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고백 하나 있는데요, 하나님은요 베드로를 어디까지 인도하셨죠? 마가다락방의 축복까지 인도하시고요, 저 로마 복음화하는 현장까지요 베드로를 인도했습니다. 여러분 찾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뭘 많이 하면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고, 우리가 뭘 많이 하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요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것이 실제로 여러분에게 체험되어질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 응답이 여러분에게 시작되어집니다. 저는 어느 날 이 복음을 받고도 이 복음이 실제 체험되지 않다가 어느 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고백을요 실제로 하고, 이 그리스도를요 제 삶에요 왕으로, 주인으로 진짜 모시는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요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고 얘기해 볼 때 저 혼자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아, 저 사람은 얼마쯤 가면은 반드시 한계 온다. 아, 이 사람은 앞으로 이제 계속 응답이 오겠구나. 이제 그 기준이 뭐냐? 복음을 얘기해 보면 알아요. 복음 얘기를 하면요,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데, 아, 이 사람이 복음을 굉장히 가치 있게 여기고 복음을 실제 답으로 붙잡고 있구나라는 게 느껴져요. 그거를 제가 이렇게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정확하더라고요. 어떤 분은요, 제가 이렇게 메시지를 같이 나누고 되게 이렇게 안타까움을 느낄 때가 있었어요. 그 안타까움이 느낄 때가 언제냐? 이 그리스도 복음을 얘기하는데요, 눈빛이 별로 관심이 없는 눈빛이요. 나 다 아는 얘기인데요. 그렇게, 이분에게 반드시, 이 사람에게 한 번은 복음이 진짜로 체험될 시간표가 하나님이 주셔야겠구나.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은 결국은 한계가 오고 어떤 문제, 어려움이 오면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 아, 근데 이 사람은 절대 흔들리지 않겠구나. 어떤 어려움이 와도 넘어가겠구나. 이 사람은 어떤 문제가 와도 승리하겠구나. 그게 언제냐? 복음을 얘기하는데요, 복음을요 답으로 실제 붙잡고요, 아, 이 사람이요 복음을요 굉장히 가치 있고 귀하게 여긴다는 게 느껴져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느냐? 성경 전체를 볼 때 하나입니다. 하나님은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으로 인생의 결론과 답을 얻고 그걸 붙잡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여호와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했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출애굽기를 마무리하면서 출애굽기의 첫 번째 핵심 내용인 이 6월절, 사도행전으로 말하면 사도행전 1장 1절, 사복음서 그리스도입니다. 양의 피 바른 날 바로에게서, 세상에서 노예된 거기서 빠져나왔다.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요, 이 그리스도를요 진짜로 답으로 붙잡으면요, 그때부터 여러분의 현장에요 재앙, 저주, 흑암이 넘어갑니다. 여러분, 오늘 그 축복의 날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광야에서 이제 중간에 이제 지난주를 비롯해서 성막을 만들어라, 그 앞주에 십계명을 주시고 말씀을 주십니다.
그게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광야 가는 과정이죠. 홍해 사건도 나오고 아멜렉과의 전쟁도 나오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고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을 나게 하는 그런 사건들이 나옵니다. 자, 그거를 지나서 중요하게 출애굽기에서 나오는 게 뭐냐? 성막을 만들어라. 자, 그래서 출애굽기 전체를 두 가지로 요약하라면은 유월절과 성막을 만드는 사건입니다. 세 가지로 늘리라고 하면은 유월절과 광야에서 주신 십계명과 메시지를 말하고 세 번째가 성막입니다. 그럼 제일 중요하게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내용 중에 한 가지가 광야 가는데 성막을 만들어라. 그럼 그 성막에서 뭐 합니까? 이 앞에 이제 25장부터 40장까지 이제 15장 정도를 성막 만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만들어라 해서 성막을 만듭니다. 한마디로 뭡니까? 성막에서 광야 가는데 피제사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막을 따라가라고 했죠. 뭘 말하죠? 복음을 실제로 적용하고 누릴 때. 자, 복음을 한 번만 붙잡는 것이 아니고 이 붙잡은 복음을, 이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요 실제로 적용하고 실제로 매일 복음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이 복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 속으로 실제로 적용하고 누리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요 여호와의 영광으로 성령으로 충만함을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게 출애굽기에서 실제 중요한. 자, 복음을 체험했는데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요 문제나 어려움이나 사건이나 사람 관계나 어떤 일을 만나면은요 복음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광야를 가는데 성막을 만들고 계속 피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더 중요하게 깨달아야 될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도 눈에 안 보이는 이 사단은요 어떻게든지 여러분을요 은혜 받지 못하게 하고 말씀 못 붙잡게 하고 여러분을 자꾸 시험 들게 하고 사람 관계 속에서 복음 놓치게 하고 또 사람 관계 속에서 예배 놓치게 하고 여러분이 일 때문에 뭐 분주함 때문에 은혜 못 받게 하고 말씀 못 붙잡게. 제가 이제 이해하는데 이제 집사람하고 저하고 이제 입장이 다르잖아요. 입장 다르다 보니까 한 가지 늘 이제 뭐 싸우는 건 아닌데 한 가지 이렇게 이제 좀 입장이 다르니까 그래서 저만 맞다 뭐 틀렸다 그게 아니고 입장이 다르잖아요. 막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은 일이 많아지면은 뭐 여러 가지 바쁘면 토요일까지 막 일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제 입장은 뭐냐? 아무리 바빠도 토요일 날은 좀 일하지 마라. 그 입장. 근데 또 이제 살림하다 보면 일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하다 보면 하게 되잖아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게 되냐? 여러분이요. 눈에 안 보이는 이 사단이요. 어떻게든지 은혜 받고 말씀 받고 힘없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거를요. 어떻게든지 막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예를 그거는 든 거고 그게 맞다 안 맞다가 아니고요. 여러분이요. 이 부분만 이해하면 돼요. 분명히 눈에 안 보이는 이 사단은요, 여러분의 근본과 신분을 못 바뀌기 때문에 여러분의 한 가지를 공격하는 거예요. 자꾸 우는 사자와 같이 여러분이 시험 들게 하고 여러분 사람 관계 또 인간관계 여러 가지 속에서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여기 와서 여러분 섬기면서 한 가지를 결단 내리고 또 마음속에 담고 기도하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잘 안 되는데 계속 제가 하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절대로 어떤 사람도 감정을 상하게 하거나 어떤 사람도 나하고 어떤 인간적으로 트러블이 돼가지고 이 사람이 교회를 떠나거나 복음을 놓치게 하는 이런 일은 없어야겠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모든 사람을 복음의 눈으로 보고 모든 사람을 이해하고 모든 사람을 복음으로 기다려주고 도와줘야 된다. 자, 왜냐? 제가 보니까요. 은근히 또 목회자와 성도 중직자 사이에요. 이 사단이 역사하면은요. 별거 아닌 것 때문에요. 또 성도와 성도 간에 또 여러분이 현장에서요. 어떤 관계 일 사건 속에서요. 그런 거로 인해 가지고요. 여러분이 은혜 받고 하나님의 말씀 받고 힘 얻는 걸 어떻게든지 막습니다. 그래서 광야 가는 이스라엘에게 뭘 만들어라? 성막을 만들고 계속 피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실제로 이 복음을 가지고 삶 속에서 조금만 한번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문제, 어려움 올 때요. 이 축복을요. 조금만 누리면은요.
여러분이요, 계속 그때부터 하나님의 응답 축복이 시작되어집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최고의 축복의 날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붙잡았다면 여러분이 이 복음을 삶 속에서요, 조금만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문제, 어려움, 사건 올 때요, 그냥 얘기하고 판단하고 결정하지 마시고 복음이라는 걸 가지고 여러분 정체성을 확인하고 그 눈을 가지고 그 사람을 보고 그 현장을 보고 그 사건을 봐보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하는 이 말이, 내가 지금 하는 이 행동이, 내가 지금 하는 이 액션이 복음과 교회와 내가 은혜 받고 사람을 살리는 데 유익일까 아닐까? 약간만 생각하고 복음을 적용해 버리면은요, 여러분의 현장에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시작되어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이 부분을 실제 안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요, 조금만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자신에게도 그렇고.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주셨고 모든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요, 이 복음을요, 조금만 여러분 삶 속에 적용하고 누리기 시작하면은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요, 오늘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게 있겠던 것처럼 충만한 응답과 힘을 주실 것입니다. 마가다락방에 성령 충만함을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에게 그 성령 충만함과 은혜와 힘을 주실 것입니다. 이 복음을 실제로 조금만 적용해봐라. 그러면요, 여러분 계속 힘을 얻게 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이 이제부터요, 복음의 능력을 실제로 체험하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 보세요. 자, 오늘 이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기도 합니다. 6월절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기도 하고, 또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피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데가 성막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막이 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이 복음을, 그리스도를 실제로 체험하고 그리스도를 삶 속에서 조금만 적용하고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의 능력을요, 실제로 누리는 이 축복, 예배와 기도를 회복하면 여러분에게요, 오늘 여호와의 영광이 임했던 것처럼 똑같이 여러분에게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임할 줄로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찾으세요. 자, 앞에 2번이 바로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자, 첫 번째 1번 복음을 체험하라는 말은 사도행전 1장 1절이고, 복음을 실제로 적용하라는 말은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진짜로 오늘 여러분이요, 이 복음이 체험되어지고 복음이 여러분 삶 속에 조금만 적용되어지는 축복이 시작되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은 반대가 뭡니까? 사단의 나라입니다. 자, 이 부분만 이해하면 돼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요,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이요, 어떻게든지 은혜 받지 못하게 하고, 여러분이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예배의 축복 못 누리게 하고, 말씀 못 붙잡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자꾸 시험 들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 합치면 하나입니다. 사단의 역사입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이요, 다 합치면 하나입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이요, 이것만 진짜 깨달으면 돼요. 아, 이 문제가 아니구나. 지금 이 사건이 문제가 아니구나. 아, 이 사람과의 갈등이 문제가 아니구나. 이거를 통해서 사단이 나에게 역사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내가 여기에 빠지지 말고 복음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주신 힘을 얻어야겠구나. 이걸. 그래서요, 제가 제 자신을 보니까요, 복음 깨닫기 전에 다 핑계였어요.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광야 가는 이스라엘이요, 이 체험을 못하니까 모세 때문에, 아론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전부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랬다니까요. 근데 제가 이 복음을 조금 이해하고 복음을 적용하기 시작하니까 가장 중요한 건 나다. 나 때문에 그것도 아니요. 내가 하나님의 주신 복음의 능력과 힘을 얻으면은 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이다. 아무리 이상한 사람을 만나도, 아무리 이상한 사건이 내게 와도, 아무리 이상한 현장으로 내가 간다 할지라도 예수는 그리스도고 그 그리스도는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렇다면 어떤 현장에 가도 어떤 사람을 만나도 상관없다. 제가요, 매일 이 축복을 누립니다. 저도요, 순간순간 불신앙이 옵니다. 한 주간에
성도님들 얘기 사건 들으면요, 거의 70%, 80%는요, 거의 어렵다, 힘들다, 뭐 있다, 전부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은 사람인데, 그 얘기를 듣고, 좋다. 그 얘기, 누가 어렵다. 기쁘다. 누가 어렵다니까 좋다. 누구 렘넌트가 지금 힘들다. 아이고, 잘 됐다. 할렐루야, 오지고 꽃이다, 그거 봐라. 그럽니까? 밥맛도 없어요, 어떤 때는. 진짜 밥맛도 없고, 괜히 나 때문 아닌가. 내가 더 은혜를 못 줘서 그런가. 그런 생각 든다니까요. 그걸 계속 생각하면은요, 저도 모르게 불신앙에 빠져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거를, 무시하라. 그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무시합니까? 내가 지금 천국 가지 않은 이상, 어떻게 사람 얘기야, 사람 관계를 무시하고 삽니까? 그걸 다 들어야죠. 그거를 가지고 내가 복음을 적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하나님이 저분을 향한 계획이 뭘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한 계획이 뭘까? 하나님이 왜 나에게 저분을 만나게 하시고 이 사건을 허락하셔서 이 사건을 내가 보게 하셨을까? 하나님 계획이 뭘까? 근데 대부분이요, 이 적용을 안 하고 하나님 나라의 적용을 안 하고 그냥 보면은요, 쉽게 얘기합니다.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누구는 어떻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 이전에요, 제일 먼저요, 본인이 영적으로 죽는다니까요. 제가 어느 날요, 복음 체험하고 복음으로요, 제 안에 있는 그걸 바꿔버렸어요. 아니다. 예수는 그리스도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다. 그렇다면 내가 어떤 현장, 어떤 사람을 만나도 상관없다. 상관없는 이유가 뭐냐? 로마서 8장 31절 39절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다. 아무리 사람이 문제가 많고 아무리 현장에 문제가 많고 아무리 흑암 세력 이 어둠이 나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 결론을요, 제가 진짜로 내려버려요. 그래서 순간순간 아침에 일어나면 이 기도하고요, 잠잘 때 이 기도하고요, 순간순간 이 기도를요 계속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복음이 체험되어지고 실제로 여호와의 영광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니까요, 실제로 여호와의 영광이 임해서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실제로 보이게, 눈에 보이게 인도했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실제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입니다. 저는 이 체험을요, 조금 했습니다. 어느 날요, 이상하게 내가 힘이 나는 거예요. 이상하게 내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이게 뭐라고 딱 얘기할 수 없는데요, 내가 자꾸 힘이 나는 거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이요, 응답하시고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들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 있죠. 이게 바로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한 것이고 성령 충만함이 실제로 체험된 거죠. 여러분에게 이 축복이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복음을 붙잡고요, 복음을 실제로 한번 적용해 보세요. 그래서 저는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23절에 말한 그 말씀을 늘 묵상합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에 뭐라고 하냐? 내가 이 복음을 전하고 나도 버림받을 수 있다. 그 말은 내가 구원을 못 받고 지옥 간다, 그 말이 아니잖아요. 바울이 계속 복음을 얘기했는데 실제로 내가 복음에 참여하지 않게 되면은 나는 복음을 전해서 현장을 살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지만 나에게는 화가 임하고 나는 이 복음을 못 누리는 그런 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실제로 복음을 적용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복음을 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요, 모든 핑계, 모든 이유, 모든 뭐 때문에 다 어떤 사람이 그래요. 나는 바빠서, 나는 시간이 없어서, 나는 막 너무 지금 막 일이 많아가지고 기도할 수 없고 예배할 수 없고 막 하나님께 나갈 수 없다. 제가 그 사람을 가만히 봤어요. 일이 없을 때도 안 하더라고요. 전부 핑계예요. 일이 막 아무것도 없다. 그럼 기도할 것 같지요. 여러분이요, 지금 누가 돈 다 내주고 막 한 달에 일 안 다녀도 몇백만 원씩 몇천만 원씩 주고 여러분이요 막 24시간 일 안 해도 되면요 막 여러분 오직 교회 나와 새벽 기도하고 수요 예배하고 금요 기도하고 그냥 막 훈련 받으러 가고 막 시간 나면 전도하러 가고 지금 여러분 마음 다 그렇지요. 절대로 그렇게 안 됩니다.
그게 뭘 말하냐? 영적인 상태입니다. 내가 시간이 없고 어렵고 내가 지금 현장에 힘들다. 그래서 내가 기도 못한다. 그게 거짓말입니다. 내가 정말로 복음을 체험하고 복음을 적용한다면요, 어떤 현장에서도 하나님은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십니다. 요셉입니다. 요셉이 예배가 있었습니까? 요셉이 훈련이 있었습니까? 요셉이 수요 예배가 있었습니까? 금요 예배가 있었습니까? 무슨 우리처럼 누가 와서 양육을 해줄 수 있었습니까? 아니면 새벽 기도회가 있었습니까? 그 애굽 그 보디발 집에 무슨 교회가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요셉은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 실제로 2013년도에 이 응답 축복이 여러분에게 시작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제로 이 축복을 안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조금만 누려서 예수는 그리스도요 모든 문제 해결자다. 그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신다. 어디에? 내가 있는 이 현장에. 그래서 여러분 복음 조금만 적용해 보세요. 그러니까 대부분이요, 어려운 문제 사건 오면은요, 옛날로 확 돌아가 버려요. 옛날 다 나와버리고 옛날 안에 있는 거 마치 막 구정물 깨끗한데 그 작대기로 막 저어버리면요, 밑에서 다 올라온 것처럼. 뭐 사건 일만 터지면은요, 복음이고 뭐고 없어요. 그냥 옛날로 확 돌아가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계속 얘기하며 광야 가는데 피제사 계속 드리라는 거예요. 레위기는 뭐냐? 완전 피입니다. 피. 무슨 피 얘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처음 읽는 분은요, 레위기는 절대 읽지 마세요. 시험 듭니다. 너무 힘들어서 에이 성경 안 읽어 하고 덮어버립니다. 계속 피제사, 무슨 속죄제, 번제, 속건제, 소제 5가지 제사를 계속 제사 얘기만.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주신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실제로 삶에서 계속 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이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는 이 축복이 실제로 여러분의 것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여러분이요, 이 복음의 능력 누리는요, 기도 조금만 하면. 사도행전 1장 8절. 그죠? 성막은 그래서 그리스도를 말하고 뭘 말해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조금만 하나님의 주신 언약을 붙잡고 복음 안에서 성령 충만함과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분명히 약속하신 하나님의 힘과 은혜와 능력을,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함을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이게 사도행전 1장 8절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 사도행전 1장 3절, 사도행전 1장 8절 요 세 구절을 붙잡고 사도행전 1장 14절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갔는데, 하나님은요, 훌륭한 사람들이 모인 예루살렘 성전에 응답하지 않고 이 세 가지 언약을 붙잡은 마가다락방에요, 말씀을 성취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애굽에 역사하지 않고 그 당시 어마어마한 주변 나라에 역사하지 않고 그냥 보기에는 힘없는 것 같고 그냥 보기에는 성막 만들어서 광야를 가는 유리 방황하는 민족 같은 이스라엘 위에요, 여호와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이 성막을 가지고 가는데 심지어는요, 하나님이 요단도 가르시고 여리고도 무너뜨리시고요, 심지어는요, 지구가 멈추는요 기적까지 이루셨습니다. 지구가 멈출 수 있냐? 멈춘 기록이 실제 나왔습니다. 얘기하면 시간 많이 가니까. 실제로 지구가 딱 하루 동안 멈췄던 기록이 과학자들에 의해서 발견이 됐잖아요. 그 과학자들이 어떻게 지구가 멈출 수 있냐?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성경에 보니까요, 지구가 딱 2번 멈췄던 기록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여호수아 10장에 나오고 히스기야서에서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그림자가 10도가 뒤로 거꾸로 가는, 지구가 딱 하루 멈췄다. 하나님은요, 이 복음의 능력을 붙잡고 복음을 적용하고 복음을 답으로 붙잡고 있는 그곳에 기적의 문을 여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오직 복음 붙잡고 오직 증인되고 오직 이 지역에서 복음운동 하겠다는 교회가 맞다면 하나님은 여호와의 영광으로 우리 교회에 충만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언약을 붙잡고 있다면 하나님은 여호와의 영광으로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직장의 산업에 충만하게 하실 것입니다. 제가 어제 그제 어디 우리 수련회 갔다가 우리 장모님한테 얘기를 들었어요. 서산에 유명한 얘기하면 큰 교회 2교회가 지금 어려움이 와가지고 1층, 2층에서 나눠서 예배드리고 이런 사건이 있고 교회가 그렇다. 근데 그 교회가 어떤 교회 됐냐? 우리 이 복음운동, 전도운동을 대놓고 강단에서 얘기하고 비판하고 했던 교회들. 제가 그게 잘 됐고 우리가 맞다. 그게 아니고요.
지금요, 정말로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복음이 점점 희미해지고 있어요. 지금 현장에 복음 들을 사람이 너무 많은데요, 교회에서 복음을 얘기해요. 그래서 어떤 분이요, 아주 수준 있는 분이 자긴 교회 안 가고 RUTC 방송 예배를 계속 드린대요. 그 이유가 뭐냐? 교회를 다 다녀봤는데요, 교회에서 복음 얘기를 안 하고 목사님이 다 신문 얘기한대요. 늘 뉴스 얘기하고 어떻게 잘 살아라 못 살아라 뭐 이 사건은 뭐가 어떻고 정치는 어떻고 늘 그런 사건 얘기만 하지 복음 얘기, 하나님 말씀 얘기를 안 한다. 조금 그분이 심하게 표현할 수도 있었겠죠. 그래서 자기는요, 오직 복음 얘기하고 말씀 얘기하는요, 일단 RUTC 방송 메시지 듣고 혼자 예배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시대에 이 지역에서 이 오직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여러분과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언약 딱 붙잡고요, 오늘부터 조금만 이 복음의 능력과 축복을 나에게 달라고 기도 시작해 보세요.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교회의 어떤 스케줄이나 예배나 시간표를 맞춰서 하시고, 그렇게 못하는 분들은요, 현장에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조금만 여러분이 이 성막의 축복을 여러분이 현장에서 누리면은요, 하나님은요 분명히 역사하시고 응답하십니다. 그 중요한 내용이 오늘 두 번 나오는 36절에 보니까 행진하는 길에서, 38절에도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행진은 뭐죠? 실제 삶을 말하는 거예요. 실제 이렇게 가는 현장을 말하잖아요. 그냥 가만히 고정된 게 아니고 성막을 가지고 실제 삶의 현장으로 움직였다. 그 성막이 가는 곳마다 여호와의 영광이 임해서요,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이 복음 붙잡고 직장에 가면 하나님은 직장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이 복음을 붙잡고 산업 현장 가면 산업 현장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게 하실 것입니다. 진짜 여러분 오늘 말씀 딱 붙잡으세요.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여러분이 이제부터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출애굽기를 마무리하면서 오직 복음, 오직 증인, 오직 교회. 이 세 가지만 여러분 진짜 붙잡으세요. 오직 복음이다. 이 시대를 볼 때, 우리 인간을 볼 때, 현장을 볼 때 이 시대와 사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다. 오직 복음이다. 오직 복음. 그러면서 이 복음을 현장에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오직 증인이다. 그래서 여러분요, 저도 지금 계속 기도하는 게 뭐냐? 동기입니다. 저도 모르게요, 동기가 올라와요. 우리 교회, 내 교회, 우리 교회 성도, 우리 교회 오면 좋겠다. 자꾸 이런 게 와요. 진짜로. 아, 이게 정말 나쁜 동기다. 죄송한 표현인데, 교회가 무슨 제 개인 사업입니까? 제가 뭐 사장이고 뭐 이게 내 기업체고 그렇습니까? 절대 그러지 않아요. 근데 내 교회, 우리 성도, 우리 교회, 이 말은 이게 내 사업이 되고 내 교회처럼 됐다는 거예요. 내가 직업화되고 있다. 아, 내가 이걸 바꿔야겠구나. 진짜 복음에 유익하다면, 정말 복음이 증거된다면, 정말 복음 때문에 다른 교회가 살아나고 모든 사람이 복음 받을 수 있다면 내 동기를 바꾸게 하여 주시오. 이게 저도 모르게 여러분이요, 조금만 한번 바꿔보세요. 하나님, 내가 이 직장에서, 내가 하는 이 산업에서, 내가 하는 이 일을 통해서 내게 주신 이 경제를 가지고 오직 증인 되겠습니다. 정말 복음에 유익하다면 내 경제와 내 산업이, 내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쓰여지길 원합니다. 이 기도. 그리고 오직 교회, 오늘 성막, 구약의 교회 말하는 거죠. 여러분이요, 성막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할 때, 오늘 보니까 이 성막이 완성되는, 오늘 40장 다 안 읽었는데요, 성막을 다 완성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얘기했던 이제 하나하나를 제자리 놓고 마지막 완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33절 끝에 보면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모세가 하나님이 말한 대로 우리 40장에 보면 8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성막을 다 완성하고 나니까 거기에 여호와의 영광. 그 여러분이 주일날 예배하는 이게 언제냐? 모든 것이 완성된 축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이 예배가 바로 주일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일 예배를 바로 드리면요,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는 시간이 바로 오늘 이 시간입니다. 그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니까 그들을 통해서요, 전 세계를 살렸고 세계 살리는 응답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게 완성된 축복이 마가다락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결론으로 오직 복음, 오직 증인, 오직 교회라는 세 가지 언약을 붙잡고 오늘부터 기도 시작한다면 하나님은 여호와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 축복을 놓고 볼 때 성전 건축이 얼마나 중요하냐. 저는요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전 건축과 이전을 놓고 하나님, 우리가 성전 건축하자, 이전하다, 그것도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떤 교회는 다 가만히 있는데 목사님이 우리도 성전 짓자, 이전하자, 이래서 하는데 우리는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지금 인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계획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정말 무엇입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제가 이 질문을요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도 다 새빵 안 살고 전부 집도 있고 다 자기 집 있고 자기 거 다 자기 소유로 하는데, 교회는 우리는 임대로 지금까지 말하면 월세로 새빵살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교회를 이전하는 시간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고 우리 성도들은 어떤 성도들입니까? 제가 이걸 놓고 계속 기도하고 있는, 그때 나오는 언약이요 오직 복음이다, 오직 증인이다, 오직 전도하고 이 지역 복음화하고 렘넌트 운동하라는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부르셨구나. 여러분 진짜 마음속에 이거를 담으세요. 말씀 한 구절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구약성경 학개서입니다. 1311페이지입니다. 학개서 2장 1311페이지, 학개서 2장 5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학개서 2장 5절부터 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18절 19절입니다. 18절 19절, 2장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성전 이전 건축이 이런 축복의 시간표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성막이 완성됐을 때, 완성된 언약 붙잡고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했고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던 것처럼 오늘 그 응답과 축복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이력으로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오늘 말씀 붙잡고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현장에 마가다락방이 임했던 성령 충만함이 임하는 축복이 시작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막이 완성될 때 여호와의 영광이 임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성전 건축의 시간표를 주시고 이 성전 건축의 기초가 시작되어지고 성전 건축이 시작되고 완성될 때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의 현장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날 이후부터 우리 모든 성도들의 현장에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